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눠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오늘 또 어린이날이라 또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아마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어쩌면 이미 이렇게 여행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가족들끼리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고 주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장 먼저 갖기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은 연휴니까 또 연휴이기에 이 부활 시기에 우리 주님께 찬미와 감사드리는 일,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일, 찬미 영광 드리며 사는 일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드리고 부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뒤의 일이에요. 이 요한이 전하는 거룩한 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당장 잡아가지고 붙들어다가 왕으로 모시려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인 상황이에요. 지금 딱 최고점을 찍었어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지금으로 치면 지지율 최고인 대통령 후보인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날 이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니까 막 여기저기 찾아서 카파르나움에서 드디어 만나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과 관계없이 오직 성부와 일치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느님의 메시지를,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기 시작해요. 하느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된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어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리고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더 놀랍지요.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 우리 히라버 원문 배웠지요? 레고 아멘 아멘 소이. 기억해 두세요. 이런 건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여러분들 신앙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들은요, 이 군중들은요, 그 빵의 기적, 그러니까 세메이론,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세메이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지만 요한복음에서도, 하지만 큰 기적들, 의미가 있는 기적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있는, 하느님의 어떤 계시가 있는 이 뒤에 이어지는 이 어떤 기적에서는요, 세메이론이라는 표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으며 거룩한 계시, 진리의 계시가 있다는 건데, 이 의미를, 표징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따릅니까? 우린 많이 봐요. 우리 주변에서 9.11기도 바치고 뭐하고 뭐 했는데, 내가 빵을 배불리 먹지 못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교회로 안 나오고, 주님께 안 나오고,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근데 반대로 똑같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 바꾸기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 바꾸기가 되지 않은 채로 내 만족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는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성당을 열심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성가대도 하고 레지오도 하고 구역회도 하고 하는 거예요. 표징, 주님께서 베푸신 기도의 응답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듣는다면 완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돼요. 성가대를 할지 전례단 할지는 둘째 문제고 셋째 문제예요. 성가대 할지 전례단 할지, 아니면 교회 안 봉사는 아니지만 밖에 나가서 어디 노인들 섬기고 밥 봉사하고, 아니면 청소년들 뭐 상담해주고, 무슨 내가 뭐 전에 상납 공부했으니까 뭐 배워가지고 뭐 미술치료니 모래치료니 다 좋아요. 그 아동 돌보거나 청소년 돌보거나 좋은 일이시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치환해버려요. 트레이드를 해버려요. 중요한 건요, 내가 기도응답 받아서 감사해서 그런 봉사들을 하는 걸로 맞바꾸기가 되는데, 맞바꾸기를 하듯이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28절에. 그러자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똑같아요. 빵을 배불리 먹은 군중들의 방식이 똑같았어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너희는 그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양식을 얻으려면 우리가 뭔가 해야겠네. 트레이드 하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봉사하니까 나 하느님 잘 믿고 있죠. 우리 안에 그런 유혹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이 말씀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1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기 고백적인 저의 얘기를 할게요. 제가 사제 생활 거의 20년 했을 무렵에 예수님과 첫사랑을 처음으로 회복했어요. 그 회복할 때에 제가 정말 이렇게 첫사랑 회복했다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저의 악습들을 정말 여기서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육적인 일들, 막 분노, 막 음욕, 이런 등등의 그런 감정에서 오는, 그런 내 마음에서 오는 그런 더러운 마음들과 그런 죄들, 습관된 죄들, 그거를 다 끊어내는 정말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은 한 5년, 6년 동안 이렇게 목욕 한 번 안 시킨 거리의 유기견 같은 모습이었겠죠. 제 영혼의 모습이. 그걸 다 씻어내고, 지금은 이제는 깨끗해져서 매일 샤워하는 그런 회개를 계속 해나가면서 정화의 여정을 걷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영혼의 모습을 봤을 때, 제 영의 모습을 봤을 때. 근데 이런 첫사랑을 회복해서 이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요, 제가 이 아지트를
한 3년, 4년째 운영할 때였어요. 그러면은 전 아지트 처음 했을 때 어땠냐?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일은 그분을 보내신 일 너희가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요, 이제서 깨달았는데, 하나님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는요, 주인을 주인으로서 알아보고 주인 바꾸기가 되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제 제가 주일 강론하면서 왜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동사를 2번이나 쓰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시몬 아가파스메? 라고 2번을 물어보고 세 번째, 아가파오 동사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더 격이 낮은 필로 동사, 친구로서,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그냥 사랑하는 거, 예. 기꺼이 애정을 나누는 그 사랑, 이 동사가 필로거든요. 조건적이에요. 아가파오 동사는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 내 적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느님의 그 사랑이고 용서까지 하고 사랑하는. 필로는 그런 동사가 아닌데 왜 세 번째 질문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결정적인 질문을 필로로 했을까?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매우 관련 있는 동사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 감정이 다 들어가서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1번, 다른 건 그 아래야 라는 이 마음,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인격적인 만남을, 정말 나의 신랑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서, 나의 참된 스승으로서, 내 유일한 부모요, 내 유일한 사랑이요, 이 1번이 되는 조건적인 사랑, 그 마음, 애정을 다하고 간슬게 단에 빼어주고 내 목숨까지도, 세례자 요한이 그 그릇에 자기 목숨 바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는 걸 알면서도, 오늘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는 걸 알면서도 천사 같은 얼굴로 하느님을 사랑을 고백하는 거, 그 필로를 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1번 조건으로 사랑하자. 아가파오의 사랑이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스테파노 성인이 순교하잖아요. 첫 순교잖아요, 우리 교회에. 내가 필로로 다, 인격적인 사랑으로 다 바치니까 아가파오가 부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느님의 사랑,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얻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평화와 기쁨, 그 정말 황홀한 기쁨과 평화가 빼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늘이 열려있고 열려있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일이에요.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근데 전 어땠느냐? 다시 얘기 돌아가서 그 초반 3년 반 4년은요, 예수님 없이 했어요. 이런 마음 없이, 인격적인 관계 하나도 없이. 뭐만 있었냐? 우리 가톨릭 교회 이 아지트가 청소년과 동행하고 위기를 예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본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갖다 붙인 거예요. 복음 정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톨릭 교회 기관이니까 우리 가톨릭. 그러니까 저에게 우상은요, 우리 가톨릭 인간 조직이었어요. 이 조직에 이 토케이는 아지트라는 조직이었어요. 제 우상이었어요,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진짜 기도 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이 거래처럼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도 아지트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걸은 슬로건, 우리 아지트, 내 아지트, 우리 청소년 사랑하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서. 그래서 이 아지트 조직이 잘 되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막 틈만 나면은 알리려고 그러고, 홍보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언론사 인터뷰 따려고 그러고, 한번 방송 출연하려고 그러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지 않으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인도하심 안에 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 전에요, 진짜 불과 얼마 전이에요. 2건이었어요. 채널 A에서도 연락이 오고, 서울경제신문도 인터뷰하기 위해서 연락 왔는데, 그냥 끊었어요, 다. 답도 안 했어요. 왜냐? 주님께서, 하지 마. 너 아직도 처음 시작할 때, 너 한번 인지해서 돌아보면서, 네가 하느님의 시선 안에 있으니, 성령 안에서 네가 볼 수 있으니, 너 한번 대답해봐.
너 첫 해 아지트 버스 장만하는 데만 너 8개월 걸렸잖니? 그 1년 중에 8개월을 버스 장만하는 데 썼어. 근데 그 해에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 외에. 버스 사고 뭐 하느라고. 처음 나가보느라고. 은평 지역에. 너 근데 그해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런 여건이었는데 너 연말에 얼마 남았니? 네? 기부금이 2,600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네, 7,600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1억입니다. 그래. 네가 홍보하지 않고 후원에 조직하지 않아도 내가 까마귀들을 보내서 널 먹여 살렸어. 엘리야에게 매일 까마귀가 빵과 물을 주었듯이 너희 아지트가 굶지 않게 한 건 나다. 네가 열심히 해서 피하라고 홍보해서 된 게 아니다. 내가 먹여 살리는 거다. 나는 아지트의 주인이자 교회의 머리이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성가대, 레지오, 또 내가 선한 뜻 품고 하는 뭐 특별한 봉사들, 어디 병원 가서 뭐 하고, 어디 뭐, 노인 그런 무료급식소나 뭐 이런 데 가서 하는 거, 명동밥 밥집 같은 데 사는 거, 청소년 기관 가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건 슬로건입니까? 그러면서 내 만족하기 위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마냥 한 것처럼 증언하고 말하고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거고, 네, 온 마음 다해서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 어떤 지향 놓고 내 자녀를 위해서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네, 이루어졌어요. 기뻐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망한 정도가 아니라 쫄딱 망했어요. 욥기에서 욥처럼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자녀들 집안이 다 불타고, 나도 잿더미가 돼서, 막, 종기까지 난 채로 그냥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남은 건 이제 이불 한 장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3명의 친구 와서 나를 막 맹공해 대고,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서 그래, 잘 생각해봐, 뭘 잘못했는지. 그래도 하나님 따를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끝내 붙잡고 찾을 수 있어요. 욥도 막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밑바닥을 보이니까 본성이 나오고 따져요. 욥기도 잘 보면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의 이름 그분께서 보내신 일 너희가 믿는 것이다는 말씀대로 붙잡고 씨름을 해요.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욥처럼 하나님 놓지 않을 수 있나요? 세례자 요한처럼 그렇게 열심히 세례주고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나를 고대하고 이 마지막을 고대하면서 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헤로데 생일날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고 그 전에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됐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는 점점 줄어들어서 찾는 이도 없고 인정해주는 이도 없고 그냥 자기를 따르는 몇몇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래도 그릇에 쟁반에 받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그 그릇에 자기 머리가 받쳐져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그 안에서 마지막 여정을 주님께서 보내신 일 믿는 일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제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고 저는 죽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좋든 안 좋든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삶, 거기에 감사하고 따를 수 있는 삶, 오늘 스테파노처럼 죽는 줄 알고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거짓 증거를 들이대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 그 지혜 안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 지혜의 말씀만을 전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이루어지는 삶, 그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삶. 우린 그걸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첫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 세속적인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막대하 지팡이로 험한 골짜기를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받을 그릇을 마련해서 만들어 두시고 당신의 축복을, 온갖 축복을 거기에 가득가득 담아주셔서 당신과 온전히 일치하여서 당신이 우리를 단순히 제자나 자녀로서가 아니라 정말 당신이 신랑이요 신부로 맞이하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임을 깨닫고 모든 걸 내어드리면서 주인으로 모시고 내어드리면서 그분을 따라갑시다. 그분은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완벽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충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면서 이끌어가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읍시다. 아멘.